예수님을 믿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아까 우리 찬양을 했잖아.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켜보잖아요. 표정이 너무 좋아지고 이뻐졌어요. 굉장히 이뻐지고 표정 좋아지고, 어떨 땐 제가 막 바빠서 그냥 지나가는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저를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애들이 얼마나 표정이 봐요. Amazing Grace. 정말 예수님을 만난 복, 예수님을 믿는 복, 예수님 안에 누리는 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을 알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재훈이 아빠 나오셨죠? 우리 이재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도 재훈인데 그런 상황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또 복권 받으면 기뻐하고 기적이다, 대박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대박 맞은 사람은 우리예요. 예수님 믿어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복,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신앙의 기초 같지만,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직접 개척하고 목회하고 3년 반 동안은 눈물로 양육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직접 제자 훈련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3년 반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 3, 40분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늘 말씀을 가르치면서 3년 반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이미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어요. 30년 이상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그의 신앙의 절정이었을 때, 그때 보낸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입니까? 또 에베소 교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신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다시 알고 싶은 거,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다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불신 세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숫자였어요. 지극히 작은 숫자들. 근데 지극히 작은 숫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감격,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속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어지면 이 표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믿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표정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표정이 훨씬 나쁜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보다. 여러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알려줄 때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설교하고 싶었어요. 설교하고 말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찬송이 나온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3주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3절에서 14절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냥 찬송 한 절이에요.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는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수님을 믿어도 많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운명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 아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여러분, 불의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는, 진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경건치 못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됩니다. 아무 값 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뭐 거저 받는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쉬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네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주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죄와 불의와 진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셔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경륜과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보장하시고 보정하시고 인치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한 신령한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우리 속의 능력으로 실제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 있다는 사실이 찬양하고 감사할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가 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에베소서도 1장은요, 그냥 찬양과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자기 생각 안 해주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생각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만드신 주의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세요. 생각해도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양자로 삼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기업을 상속으로 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돌보실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속에 생각 들게 한 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전에는요,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사실 때문에 감사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망 없는 일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놀러도 가고 벚꽃놀이도 가는데, 저는 벚꽃놀이 할 때마다 어떨 때는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왜 무궁화 축제는 없고 벚꽃 축제를 할까? 왜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심장부에는 벚꽃을 심어놓고 모든 사람이 벚꽃을 즐기게 할까? 거기야말로 무궁화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무궁화 축제는 없습니까? 왜 벚꽃 밑에 가서 그렇게 다들 좋아하세요? 전 벚꽃 좋아해요. 벚꽃 사랑합니다. 벚꽃 좋아하고 벚꽃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일본을 폄하할 마음 전혀 없어요. 일본의 꽃이고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꽃이 있잖아요. 우리 꽃이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서 즐기고 바깥에서 누리는 복이 굉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괜히 믿었어. 예수님 괜히 믿어가지고 예수 안에서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 못 지르고 싶고,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고, 따지고 싶어도 못 따지고,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놓을 것을 놓는 것, 그건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부럽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장 12절이에요. 시작.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사람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알았어요.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편안할 때는 몰랐어요.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보였지만, 그러나 홍수가 임하고 여러분, 온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176번을 썼대요. 누가 세어봤답니다. 근데 바울이 176번 중에서 164번을 바울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근데 그 164번 중에서도 성경에 에베소서에만 35번을 썼대요.
35번을 썼는데 그 35번 중에서 11을 3절에서 14절, 11절에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일에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성령님은 인치시고 보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인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 왜 인을 칩니까? 이전에 여러분 소들을 잡아서 서부 영화에 보면 야생마나 이런 걸 잡아서 낙인을 찍잖아요. 불도장을 찍어요. 이건 내 거다는 거죠. 내 거다. 내 소유, 내 거다. 여러분, 인을 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성령의 인으로 우리 구별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소유로 삼고 인치신 것은 마귀가 손댈 수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그 어느 것도, 로마서의 표현을 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게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그럼 또 인은 왜 치느냐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보호. 이건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그 보호의 인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에게 인을 치세요. 14만 4천만 나오면 저 양반 신천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7장 4절을 보세요. 7장 4절 같이 읽을까요? 7장 4절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그래서 5절에서 여러분 8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에서, 아셀 지파에서, 루벤 지파에서 이렇게 12,000명씩 인을 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지금 강북 지파, 강남 지파, 강주 지파, 부산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모으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 오시고 자기들만 들림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몇 자리 남았으니까 빨리 오래요. 저 이제 다음 주 되면 오늘 이렇게 반땡효 목사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신천지에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해당하는 교회가 우리가 바로 14만 4천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예요. 사대 교회고 라우디게 교회고 골로새 교회예요. 이게 14만 4천인가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14만 4천은. 어떤 환난 날이라도. 요한계시록은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이 머리 까만 한국 사람만 14만 4천을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미국 교인들은요? 아프리카 교인들은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저는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 성도들은요? 지금 중국에 1억 가까이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그들은요? 여러분, 오직 14만 4천 한국 사람만 모이면
주님이 임하시고 그것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천국 못 갑니다. 가짜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여러분 8절에서 8장, 9장, 10장, 11장, 13장까지가 대환란을 통과해요. 대환란. 이 대환란을 통과하기 직전에 숫자를 세워놔요. 14만 4천. 그리고 정말 7년 대환란을 한복판으로 교회가 통과해야 됩니다.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갈 때 처음 숫자를 세웠어요. 광야 다 끝나고 나서 끝자락에 가서 숫자를 셉니다. 근데 60만 명. 시작할 때 60만 명인데 다 통과해서 세보니까 60만 명이에요. 마찬가지로 14장을 보시면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7년 환란의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통과해요. 한복판을 통과했습니다. 몇 명이 남았을까요? 14만 4천 중에서 14장 1절 보세요. 몇 명 남았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러면 승리한 이 극심한 핍박과 환란을 한복판으로 통과하고 승리한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14장에 요 인침받은 사람 숫자 세기 전에 13장에 666 사탄이 인을 쳐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666 인을 칩니다. 그래서 요새도 666 로이로즈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666도 666에 대한 이론도 신학도 많이 발전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숫자 666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6학년 6번 학생 굉장히 어렵죠. 차 번호 666 붙으면 끝에 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 동수 666동에 사시는 분들 힘들죠. 그리고 뉴욕 한복판에 맨하탄에 가면 여러분 거기 666 빌딩도 있어요. 사탄의 본부죠. 절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코드다, 무슨 신용카드다. 요새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 베리칩, 생체 이식 칩이 666이다. 절대로 죽더라도 그거 없으면 목숨이 놓더라도 절대로 생체 이식을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666. 그거 666 아닙니다. 저한테 당신은 그럼 필요하면 맞겠냐? 그러면 저는 맞을 용의도 있어요. 그게 666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66은 그 당시 그냥 네로의 이름이에요. 666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며 짐승은 언제나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를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바벨론이 짐승이었고 헬라가 짐승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근데 나라가 곧 개인이고 개인이 곧 나라는 황제예요. 권력을 장악한 독재 권력자의 이름이 666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네로가 로마 황제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하수인이다. 도미시안이 로마의 황제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하수인이다. 그의 이름으로 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을 파는 것은요, 생체 인식 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파는 것은 주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내 의지로, 내 입술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거야말로 666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표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단은 건들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장의 14만 4천이 대환란을 통과하고도 사단이 그렇게 모든 악과 독을 다 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들의 힘을 다 부어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은요, 666이 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복음, 온전한 진리, 온전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속에서 진짜를 지켜내는 것은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붙들어야죠. 여러분, 진짜를 자꾸 연구하고 유조 집회 식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가짜는 계속 나오니까 가짜 연구해가지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만 본다는 거예요. 진짜만.
진짜만 계속 연구하면 어떤 가짜라도 분별할 수 있듯이 666에 관심 갖지 말고 복음 위에 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언제까지 지킵니까? 구속의 그날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인친자들을 언제까지 지켜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예,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증했다. 보증. 인친 것은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요즘은 국가가 보증해도 때로는 국가도 부도납니다. 국가가 보장한 사업도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한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보장된 모든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속자예요. 누구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늘의 모든 영광의 기업을 이을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관심은, 내가 정말 성령의 인침이 있는가? 성령의 인침이 있는가? 그럼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는가? 언제 받는가? 근데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성령의 인침을 어떻게 받는지, 언제 받는지 보세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침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아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새롭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침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생명, 성령님이 계셔야 여러분 바깥으로부터 능력도 임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침이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은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과 은사로 말미암아 이런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이고 봉사를 위해 주어진 거지, 여러분 능력과 은사가 우리를 위해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보장합니까? 인침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고,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받았다고요? 믿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에베소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흔들리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이미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멸시와 무시를 당할지라도 이미 보장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역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드라마 그만 보시고 말씀 보세요. 말씀. 그래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요. 그냥 조는데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졸면 안 되냐? 그냥 설교 시작하면 잘 건데 그냥 차 안에서 잘게. 그냥 교회 가기만 하면 잘 텐데 커피숍에서 있으면 안 될까? 야구 보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조세요. 들으면서 졸아야 돼. 난 설교만 들으면 졸아. 한 20년 졸다가 들으면 열려요. 오늘 1:1 양육자 동반자반을 수료하셨는데 70이 넘으셨는데 온누리교회 등록은 1993년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1993년에 등록하신 분이 드디어 1:1 동반자반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0년 동안 조셨어요. 20년 동안 조셨는데 지금은 다 깨어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졸더라도 앉아서 여기 와서 조세요. 집에서 조심하시고 여기서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사는 일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믿습니까? 안 그래요?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열려서 그래서 믿고 알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의 차이는 뭐냐? 지식으로 아는 사람 찬양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아는 사람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사람은 여러분 찬양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그 기업이 보증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침과 보증받은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